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어떤 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새창조하고 싶은 나. 그런 내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어떤 나일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어떤 나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 원하는 내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먼저는 뭐예요? 알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나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나를 원하실까? 그런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번주에 우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었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죠?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바라보고 그처럼 자기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가야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시는가를 어디서 찾을까요?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 속에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뭐 토론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사활 속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다 찾아. 항상 우리는 그래서 현토한교회는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비행기 조종사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이렇게 바다 위를 이렇게 날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헷갈린대요. 그러다가 자칫 이렇게 바다를 하늘로 착각을 하고 오른다고 올랐는데 그게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이 비행사들이 훈련하는 게 뭐냐,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하늘 같아. 자기 눈은 하늘이야. 그런데 계기판은 바다라고. 그럼 뭘 믿을까요? 계기판. 자기 눈을 믿지 않아요.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나라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런 나를 원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러겠죠. 근데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봐서,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나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줄 때, 그것이 진짜다. 말씀 봅시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맞죠? 18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기도하는 건데, 그의 부르심, 그가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렀대요, 우리를. 불렀죠? 왜 불렀죠? 소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불렀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부터 나올까요? 당연히 소망의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를 불렀어. 그래서 소망을 주려고 해. 그 다음에 소망이 뭔가를 얘기해 주겠죠. 그게 뭘까요? 그 기업인데 그가 아니에요. 원어로는 그 의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번역이 그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에요. 소망의 내용. 하나님의 기업은 뭐죠? 상속이죠.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이거예요. 잘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뭐 소망이 뭔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우리는 영광의 풍성함을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풍성함을 상속받게 될 존재들이라.
그걸 알아야 조금 더 쉬워지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 풍성함, 영광의 그 풍성함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 뭐죠? 소망. 그것이 소망. 그것이 아들이죠. 그것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을 상속받게 된 존재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원하는 나는 바로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와, 정말 엄청난 나죠. 이런 나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은 어디 있죠? 영광의 풍성함은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고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고 별볼 없는 아버지가 아니고 뭐죠?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는 나에게 뭘 줄까요? 영광을 주겠죠. 영광의 아버지가 영광을 주겠죠. 영광의 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영광을 내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게 주십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탕자를 생각해보세요. 탕자에게 뭘 줬죠? 아버지가 자신 모든 걸 줬죠. 그래서 아들로 회복시키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죠? 아버지의 지금 이 영광을 가지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예요. 이게 이런 본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3장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에도 해볼까요? 또 기도하죠. 바울은 기도 잘하죠. 14절에서 15절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이러잖아요. 우리 또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똑같이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는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더 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나오죠. 그 다음 17절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중반쯤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나오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잘 살아, 잘 사셔 이 말이나 내 아버지는 부자야 같은 말인가요? 다른가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잘 사셔, 부자야, 돈이 많아 다 같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나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봤다가 저렇게 표현해봤다가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똑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시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거룩이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충만이시죠. 근데 나는 충만하지 않아. 그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내가 가져야
충만한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때 아들이에요. 내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가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아들이라고 막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가져야 내가 충만한 아들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 5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은혜의 하나님 곧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나 이런 표현이 있죠. 똑같죠. 다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바울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측량할 수 영광 풍성함 줄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면 누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달려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죠. 그렇죠? 공식이죠. 이게 영적 공식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도 알게 되죠. 당연히 자기가 죽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된 이유는 하나뿐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그 영광인 하나뿐인 그 이유는 그걸로 충분하고 완전하죠.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누구도 빼앗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변하잖아요. 변화 안 되죠.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 이유를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이유를 몰라.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얘기를 해. 그리고 수많은 이유들을 얘기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해. 들어보면 다 어떤 걸까요? 내가 그래서 몇 달 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나고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어떤 날까요?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남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아들인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이유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 또 어떤 사람은요. 육체의 영생을 믿어요. 누가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는 육체의 영생을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죠. 이게 영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래요. 만나야 틀리나요? 그것도 틀려요. 육체는 성경에도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더 이상 우리는 육체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근데 그 육체로 영생을 누리면 우리가 육체로 보고 봐야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비생명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뭐 죽어서 천국 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어떤 유튜브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살고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다 그런 걸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것들. 자, 지금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유를 갖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이유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잘못됐다. 이유가 잘못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단도 유혹하잖아요. 세 번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꾸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을 가져가.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천하만국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가져도 안 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되고 나를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전부 다 그런 이유들은 육적인 이유들이에요. 보이는 거 스스로 가능한 거죠. 그런 건 다 아니에요. 그것들은 변화되죠. 끊임없이. 또 사람마다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유가 다 달라. 이 사람은 이유, 저 사람은 저 이유. 다 달라.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뭐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이유. 이 교회 가면 이 이유. 저 교회 가면 저 이유. 다 달라. 또 변해, 또.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내가 사업이 안 될 때는 사업,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서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런 얘기들이요. 그런 이유들은 뭐라고요? 지금 얘기된 그런 이유들은 철학, 헛된 속임수라니까. 노략질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노략질 당한다는 게 뭔지 알죠?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권리를 뺏긴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이유. 탐자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아버지가 나를 이걸 주고 이걸 줘서 나는 아들이야.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 옷, 신발, 송아지 잡은 잔치, 이게 뭐예요? 다 아들로 나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탐자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당연히 아들로 소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광을 모두 가진 상속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죠. 그 소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죠. 하나님만 그렇게 본다니까. 그렇게.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힘들어할까? 왜 그럴까?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는 보이는데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렵죠. 또 도움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된다 해서 예를 들어 돈이 잘 벌린다거나 뭐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또 육을 입은 나로 사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게 나로 보여. 그렇잖아요. 또 이것도 나야. 하나님 아들 살지만 이게 나 아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겉사람이지만 나예요.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부조. 우리가 인지부조화가 좋다 그랬더니 싫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힘들죠. 우리 처음에 힘들어요. 이런 것들 갈등, 이런 애통하는 자, 이런 나오네. 핍박을 받는 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또 거기다 집단 동조화까지 일어나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우리만 이제 이런 의식까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문제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하나는 육이라는 건요, 사실 안개 같은 거예요. 이유가 안개 같은. 성경에 나와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쏜살 같잖아요. 꿈 같아요. 지나온 저 상황을 봐도 사진 몇 장 같아요. 착각. 그리고 지나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한 20년 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가까이 죽는다고 했을 때, 몇 장의 사진처럼 착착착착, 아, 그랬구나. 꿈같이 지나간 인생은 그렇게 끝나겠죠. 그것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기회인데. 그렇죠. 그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 나는. 나에게 주는 한 번뿐인 기회인데, 육으로만 산다? 그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난 너무나 반짝반짝거리네.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거. 육을 입은 나를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나를 만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이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너무나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봤지만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버려서 내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목숨값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나를 다가오고 그런 나예요. 나는 영원히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해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보지 못하면 그게 소송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눈을 진짜 못 봐서 소경이 아니잖아요. 뭘 못 봐서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준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봐. 그럼 뭐예요? 소경. 그런 나를 못 느껴. 그럼 뭘까요? 못 느껴. 그런 내가 되지 못해. 그럼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 나를 알지 못해. 믿지 않아. 그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기준이 아시겠죠? 기준. 우리가 길거리 가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성경이. 왜 소경인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게 아니지. 다 살아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인 거예요. 그것만 원하는, 그런 나만 원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경이고, 죽은 자고, 죄인이고, 무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그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치료하고 그게 아니죠. 너희의 실상은 그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생명을 얻게 하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어야 되는지 조금 느끼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갈등은 일어나. 왜 갈등이 일어나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기존에 내가 있고 새로운 내가 와. 그럼 갈등이 일어나야죠.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나로 완성되어 가는 거지. 그렇죠?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씨를 뿌려놓으면 바로 그냥 열매가 맺어요? 그러지 않죠. 자라면서 비바람 맞고 봄여름 가을 겨울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은 필연제예요. 아픔은 필연제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없기를 바라는 것도 안 돼요. 그건 반드시 겪어야 돼요. 상고로 겪는 거예요. 상고. 영적 축생에는 상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갈등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렇죠. 기존의 내가 있고 새로운 내가 있는데 새로운 내가 안 와. 기존의 나야. 갈등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탕자도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올 때 종으로 난 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니다.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꼭 그러고 싶은 거예요. 종으로라도.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종에게 난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렇죠. 종에게 난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사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도?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왜 죽으세요? 그렇죠. 근데 뭘 주죠? 그리스도를 주죠. 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죠? 어찌 보면 하나님 이 육신으로 충분한데요. 이것으로도 만족한데요. 그럼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영광을 가진 아들을 줄 거야. 아들로 너를 만들고 완성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를 대들어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야. 난 너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 거야. 난 내 아들로 만들고 상속자로 만들 거야. 알겠죠? 아니야. 나는 이걸로 충분한데 하나님 다른 거 좀 필요 없고 좀 이거라도 조금 더 여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도리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너를 부인하고 그런 너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인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20절 보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 보면 죽은 자들 하면 딱 어떤 애가 있냐면 우리는 벌써 사람 죽었다 어떤 느낌 들어요? 무덤에서 그냥 죽은 사람 딱 느낌이 오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아니면 모두 뭐죠? 죽은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 죽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죠. 죽은 자로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로.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예요?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잖아요. 뭐냐면 위의 존재로 다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된 거예요. 맏아들. 물론 맏아들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맏아들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오른편 얘기했잖아요. 그건 오른편에 앉혔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충만함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마다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럼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 그리스도가 자 그 그리스도의 설명을 한번 더 볼게요.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8절을 보세요.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나오죠. 조금 단어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계신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계신 그리스도. 지금 그분이 살아계세요. 맏아들, 처절.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신 그리스도. 그려지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것도 히브리서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영원히 완전한 아들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그려지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표대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구원의 빛이죠. 구원의 빛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려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영적 생명, 아들의 생명. 이 땅에 넣으면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분명히 되죠. 그렇죠?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가치.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모르면 가치가 모르는 거예요. 네, 이유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유와 가치를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논리가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우리 세상 논리를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의사가 있다고 쳐봐요. 의사의 가치를 안다고 의사가 되나요? 아니, 누가 의사의 가치를 안다고 의사가 되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돌팔이죠. 그거 감옥 가요. 그거 의사의 가치를 알아서 내가 나 의사야 그러고 이제 수술하면 이제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생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생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 그래요. 믿으면 되는 게 어떻게 있어요? 나는 내가 의사로 나를 믿어. 그러면 되나요? 나 서울대생이야. 그럼 서울대생 되나요? 나 부자야. 그렇게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안 되죠. 영적인 생애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알라, 믿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면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됐죠.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항상 모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은요, 이제, 그런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늘 본문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죠. 그렇죠?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계속 고백하세요. 어느 순간 되면요, 그 문장이 내게 확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되구나.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모든 이름이 예전한 이름이 되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잃었다가 찾은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창조의 목적을 이룬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새 창조물이에요. 애창조물이 끝나고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통기한 이건 한 앞으로 20년 남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은 유통기한이 없어. 영원한 아들이겠다. 영광의 멸류관이야.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나무. 그래도 누가 이게 다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다다. 이게 다고 이걸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다 주신 거예요. 난 다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내게 다 주셨고 난 다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렇게 갈 준비가 된다. 준비가 된다고. 그 성경의 모든 이름이 내 이름이죠. 그렇죠? 내 이름이 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상이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했는데 그 상이 뭐예요? 바로 이 상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상, 완전한 상 이걸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나를 믿어야 하나님이 너 믿음 있구나.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그랬죠. 그 말을 달리는 뭘까요? 하나님은 믿음만 기뻐한다. 나는 너에게 단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아. 천하 만국을 다 갖다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해도 안 기뻐. 뭘 기뻐한다고요? 믿음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믿습니다. 그걸 어떤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만 기뻐한다. 다른 건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믿을 때 그것만 기뻐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나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오늘 살아가고 그래 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